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요나서 강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대어들고 생떼를 부립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건면하지요. 요나야,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네가 썩내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건면합니다. 그럼 요나가 하나님의 건면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성읍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성읍에 나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기도회를 하며 성경 세미나를 하며 우리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읍 동쪽에 가 초막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 앉아서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해야 되는데, 이 악한 니느웨 성읍을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혹이나 부분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할까 기대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선지자로서의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을 짓고 그 위에서 내려다본다. 여러분, 서울에 보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롯데타워에서 보면 서울 시내가 다 전망대부터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다 보이잖아요. 양구도 비봉산 정상에 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 올라가가지고 양구 시내를 보면 양구 시내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 앉아가지고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감망하고 있는 요나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사,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박넝쿨이 초막을 덮고 더운 날씨에 요나를 그늘을 지고 가려주니까 요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이것은 기대하지 않고 생각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박넝쿨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들어온 거, 크고 위대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요나가 깨달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미미한 것, 작은 박넝쿨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데 알지를 못해요. 저절로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미미한 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또 그것이 우연한 것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나 그러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작고 미미한 것에, 우리의 일상 속에 내가 알지 못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은 생각지 않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작은 것, 소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로버트 에몬슨 교수는 10년 동안 12살에서 80살 사이에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사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 일기를 쓰게 했고, 또 한 그룹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험 결과 늘 소소하고 작은 그 부분까지 감사하며 감사의 일기를 적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고, 행복 호르몬이 나오니까 잠도 잘 자고 건강해지고 일상의 삶, 효율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요나의 초막 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머리를 시원케 해주고 그늘지게 했던 박넝쿨에 벌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그 잎이 싱싱한 것이 시들지고 요나 위에 머리 쬐었던 그 햇빛도 이제는 그늘에서 햇빛이 지우니까 쨍쨍 내리쬐니까 요나가 짜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준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쉽게 말해서 박넝쿨에 병충해가 들었다. 벌레가 먹어버렸다. 그리고 잎이 시들어지고 말라버리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한 지방에는 메뚜기 떼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벌레가 갉아먹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에 벌레가 들어 갉아먹기도 하고, 창고의 양식에 좀과 동록이 들어 갉아먹기도 하고, 보이 피싱을 통하여 어떤 분은 수억을 갉아먹기도 하고, 사업에 갉아먹는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한 몸에도 질병의 벌레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빨대를 대고 빨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실망이 있고 짜증날 일이 많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주고 갉아먹게 하고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왜 박넝쿨을 갉아먹는지, 1 000 년을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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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을 1 0 0 0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머리 위에 박는 걸도 말라버리고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요나가 그 더운 열기에 짜증이 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들어온 그 열풍인데,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식물이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그저 어쩌다가 기상변화로 우연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보면 저와 여러분 1년에 요나에 대한 사건들은 하나하나 그 어떤 것이 우연한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큰 폭풍도 하나님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큰 고래도 하나님이 준비하였고, 조그만 그 박넝쿨도 하나님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벌레 동풍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에 되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 이 코로나 감염도, 이 재앙도 우연한 것이 아닌 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연한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 하였노라. 하나님은 박넝쿨도 준비하셨지만은 벌레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 떼약빛에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대어듭니다. 생떼를 부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나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에 말라도 그렇게 짜증이 나고 그렇게 아깝더냐? 그 박넝쿨은 네가 심지도 아니했고 네가 가꾸지도 아니했고 네가 수고한 게 있느냐?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이 니느웨 성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을 네가 깨달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것. 요나는 멸망하기를 바랐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42점 이 도성이 멸망합니다고 말했을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하지 못하는 그 회개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 돌아와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는 40년 이 도성이 멸망합니다 공리를 외치는 그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 믿고 속상하고 죽을 일입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하면 요나야, 네가 뭐 그리 의로우냐? 네는 온전하냐? 네가 나를 떠나서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끄잡아 왔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이 느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게 부당하냐? 그렇게 기분이 나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관점인 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그 자손들 인류를 멸망에 마땅해야 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오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계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준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어 다질 때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 포악한 사람, 흉측한 흉악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용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율법에서는 이러한 자를,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 이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까이 보시면서 율법으로 여인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습니다. 수가 동네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 번민하고 방황하는 그 여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네가 주는 문어 목마르지만 내가 네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육적 양식을 사러 갔지만 예수님을 수가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의 심판이냐 비방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오시느냐,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심판이 되지 않으며 구원 하나 오시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 열방, 여러분 성경 구절
성령이 너희 권능을 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주님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9장 1절에 나의 형제 골로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끈을 찢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양구를 품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영혼과는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주 쌉니다. 여러분, 미사일 한 방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500억이 들어갑니다. 1,500억이면은 북한 주민이 일주일 동안 옥수수로 살아갈 양식입니다. 저 북한 동포니 거기는 억압되고 자유도 없고 그 가난 속에 허덕이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주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교한국의 나라, 169개국의 23,000명 선교사가 세계 여러 곳에서 지금도 복음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1866년 9월 2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박충근이란 사람에 의해서 칼에 살해당할 때, 순교당할 때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박충근이가 토마스 선교사 살해할 때 받은 그 성경책을 갖고 집에 가서 성경 읽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어 그가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시작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 일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양구 중앙교회가 되기를,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